오늘 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목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답답할 수 있는데 은혜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안에 선함,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순진함이 묻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착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러한 유대인의 흩어짐은 사실 이스라엘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586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 때문에 한 가지 형태를 끊임없이 유지했고, 그로 말미암아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모습을 지키며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 또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의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리만큼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사실 이방인들을 향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교회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계기로 교회가 대대적인 박해를 당하게 되면서 교회는 더 이상 뭉쳐있지 못하고 흩어지게끔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늘 교회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것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그리스도교가 그들 가운데 좋게 들릴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곱지 않은 시선이 사리로 변하고 그 사리로 변한 마음이 결국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그러니까 이방인이자 자기의 원수인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또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땅끝까지, 헬라와 여러 지경에까지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사도행전 시작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바라고 원하시던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그때라는 배경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기까지의 이야기이죠. 요약하면 그때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했던 그 복음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던 그때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바나바는 그 당시 교회 안에 아주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던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반면 사울은 앞서 말씀드렸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깊이 관여한 가해자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고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그려지고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까지 되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만 해도
사울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당시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9절부터 1절과 9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모습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더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울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다수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 것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가장 존경받고 가장 착했던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쉽게 사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머물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이란 어디를 얘기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 정도였으니까 예수님이 그 스페인을 가르치면서 땅끝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사실 그것은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로마인이었겠죠. 내가 가장 싫어하고 우리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민족. 근데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뒤에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다가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있어서 땅끝은 죄 없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박해했던 사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해서는 갈 엄두를 내지 않을 만한 땅의 끝. 사람들은 그 땅끝을 외면하라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인 교회를 깨셔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땅끝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사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흩어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다시 모으실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신자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대에든 교회가 그래 했던 것처럼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담력과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의 죽음이 굉장히 억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향해 끊임없는 화풀이를 시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몇몇은 안디옥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유력한 제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자, 이 안디옥은 어떤 곳인가? 그 당시 매우 유서 깊은 도시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의 그 장군 중에 한 명인 셀류커스라는 사람이 세운 도시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 도시로 매우 번창하고 번영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뭐냐면 로마 사람들, 가장 음란하고 가장 패역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 안에는 탐욕과 음란이 가득했던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은 소아시아의 고린도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도시의 문화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그 당시 로마의 철학자였던 유베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안디옥을 흐르는 오름페스 강에 담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의 영향을 로마의 젊은이들이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 안디옥의 문화가 매우 폐역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붙이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그곳에 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흩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민족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특징은 하나님에 가는 사람들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당시 복음은 사람들이 손살에 치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된다. 너는 잘 믿어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 하고 진정시키는 것이 그 당시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인기 없는 얘기고 사람들에게 대중적일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오히려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1절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이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자,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전파로 인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안디옥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안디옥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피난민들의 말에 반응해서 주께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당대의 유행으로 가득 찬 도시 안디옥의 사람들입니다. 안디옥에는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피난민들, 초라하고 가난한 이 사람들의 말에 반응해서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안디옥은 방탕과 타락의 온상이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방탕과 타락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기쁨을 위해서죠.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음란한 문화를 탐닉하고 술에 취하고 지식을 탐구했던 모든 이유의 그 본질에는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유행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합니다. 문제는 너무나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은 기쁘고 잠깐은 행복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들이 말하는 이율배반적인 내용,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에 반응했던 이유는 여러분, 그 피난민들, 촌스럽고 가난해 보였던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 안디옥에 도착한 그들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따라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소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소유가 행복의 잣대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변을 둘러봤을 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소유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행복은 궁극적으로 불안과 분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진 자는 잃을까봐 불안하고 없는 자는 뺏길까봐, 가지지 못한 자들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내 이름을 불러주고 믿어주고 기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서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그 사람의 손만 잡고 걸어도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스승이라 불렸던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지었던 시 가운데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시를 한번 볼까요?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은 초대 한국교회의 신앙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이 시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네, 저도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나요?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능히 맡길 수 있는 사람,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줄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신실한 이름, 이상하리만큼 변함없는 신뢰와 그 기대 때문에 흐트러진 옷의 매무새를 고치게 하고 더 이상 헝클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신자는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였던 것이죠. 겉모습으로는 그들이 피난민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르시는 목자이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바로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오죽 어려우면 교회가 대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권면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연 복음을 진짜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우리 복음 전도의 온전한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깨달아 내 마음이 그를 향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과 내 표정과 내 말에서 티가 나게 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그는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바나바는 일종의 별명인데 이 별명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KA 바나바인 거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진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 가진 능력이 뭐냐면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원래 바나바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에게 관심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나바를 만난 사람은, 성경에서 바나바를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세워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그는 매우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사람을 만나면 그의 눈을 볼 수 있고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그의 어려움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닮았다는 건 외모를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의 슬픔과 절망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의 아픔에 관심이 없다라고 탄식하지만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떠한 아픔에도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피조물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 아픔을 같이 느끼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위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을 봤을 때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고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 마음이 떨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위로의 감정을 느끼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성령과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는 착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착하다는 말이 오염되어 가지고 착한 사람 하면 호구라는 말을 떠올리죠. 이용하기 좋은 사람, 어리숙하고 다루기 좋은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돈 꾸기 쉬운 사람, 뭐라 해도 아무 얘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결코 호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쓰실 때 그에게 꼭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할 만큼 하나님께 위로받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의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해지는 것은 태어나길 착하게 태어나서 혹은 내가 누군가한테 잘 말할 줄을 몰라서 내성적이고 나의 주장을 하지 못해서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이 말한 선함, 착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과 믿음으로 착해진 사람이 하는 위로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25절이 바로 그 답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해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직까지 성경은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교회에게 있어서 사울은 여전히 살인자인 겁니다. 사울은 여전히 원수인 겁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루기 껄끄름하고 만나길 원하지 않는 땅의 끝이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이미 바울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복음을 전해서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쟤 그냥 죽여야겠다 생각할 정도로 격렬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밤에 조용히 내려와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다소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있어서 이런 사울의 본심은 잘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는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었고 교회를 박해하여 흩어지게 한 살기등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 다소라는 고향에서 묻혀 지내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구도 그를 찾으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동역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누구보다 인정받고 누구보다 선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믿음의 증거를 가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끝으로 전락해 있는 사울에게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착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바로 안디옥의 성도들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박해하고 피난민의 신세로 만든 것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안디옥의 성도들은 받아주고 그를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받아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까요? 착한 사람이 됩니다. 나쁜 사람은 위로하려 하지 않죠. 주장하려 합니다. 나쁜 사람은 자기가 세워지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위에 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해져서 자기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높이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닮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찾아 나설 줄 알고 섬기고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바나바와 계속 같이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여전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 그가 진짜 완전히 부드러워지고 완전히 모든 사람과 화평할 정도로 성숙하는 것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하지 못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어서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바나바라는 위대한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대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릇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마가라고 하는 부잣집 도련님이 큰 산맥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거든요. 야, 난 도저히 못하겠다. 선교지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저런 사람은 다시는 사역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다시는 저 사람과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는 나의 땅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나바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품습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의 사역을 하지만 바나바는 다시 마가에게 다가가서 마가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바울은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진정한 화해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마가는 누구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기록하는 마가복음을 저술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진짜로 일어났냐면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러한 바나바의 사역이 뭘 만들었다고요? 그 교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의 표정에서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의 달, 한 달간의 노력은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나 교회 다녀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 교회 다녔니? 라고 반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만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를 자주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품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땅끝으로 나아가라. 평상시에는 바라보지 않을 그곳, 어쩌면 잊고 지냈어야 하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삶의 중심을 향한 삶이 아니라 끝을 향한 삶으로 전환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착한 사람이 되어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그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과 우리 안에 있는 행복으로 말미암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조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회를 통해서 삶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으로만 다가가고자 했던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